네,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재직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사실은 조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좋을 한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산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셋은 다윗 왕을 낳으니라. 우리가 이렇게 쭉 누가 누구로 낳고 쭉 내려오는 이 짧은 인생의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절대로 올라갈 수 없었던 사람들, 바로 동생들, 형들의 실수로 말미암아 어부지리로 들러갔던 그 동생들, 또는 그 출신이 비천하여 직업이 비천하여 도무지 그 자리에 결코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구속의 교회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비천한 절대로 그 거룩한 이름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서 누군가 다른 세대에게 그 거룩한 계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의 마게도냐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로 10절. 성령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에스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바울이 먼저 1차 세계 전도를 떠났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2차 복음 전도를 떠나게 되었어요. 또 다시 이제 지난번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육로로 해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원래 계획은 이 갈라디아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 이런 쪽으로 좀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 쪽도 말고 그쪽도 말라고 하나님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어떻게 막으셨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이상하게 길이 자꾸 막혔다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전도를 못했던 때가 있어요. 자, 어디로 가다가 회심을 했죠?
다메섹 가다가 회심을 했지요. 다메섹에 가자마자 막 유대인들에게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땠어요? 잘 됐습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갔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을 갔습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길에서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였는가? 예언을 보니까 확실한 거예요. 다메섹으로 다시 오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에 하면 예루살렘을 방문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고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거기서 자기가 함께 속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전혀 안 되죠. 오히려 핍박이 너무 늘어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 때문에 없는 핍박이 생긴다. 좀 가다오 했어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너 때문에 지금 더 힘들게 됐으니까 너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기 고향 다소로 그냥 갔습니다. 바나바가 그를 찾으러 갈 때까지 10년을 기다렸어요. 회심하고 나서 바나바가 그를 불러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10년이. 여러분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텐트나 만드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임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1차 전도 잘 됐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막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못 전하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마게도냐의 환상에 관한 꿈을 보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쉽게 말하면 그리스 땅이에요. 다다넬스라는 해협을 건너서 여기까지는 이 아시아고 여기를 건너면 그리스 유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복음의 지경을 유럽으로 넓히시는 거예요. 그가 그 꿈을 보고 우와, 하나님이 유럽까지 나를 초청을 하시는구나.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데 뱃머리에서 여러분 다 팔을 벌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누가 밥 해줄 사람도 없고요. 인류 호텔이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핍박만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이 얼굴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오래전에 그 한국에 보면은 인생극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각본 없이 그냥 어렵게 사시는 분들 그냥 필름해갖고 보여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분에 관한 사연이 나왔냐면 중소기업을 하시다가 망했어요. 완전히 홈리스가 됐습니다. 부인은 도망을 갔고 고등학생 아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지내겠습니까? 찜질방에서 살아요. 찜질방에서. 근데 이 아버지가 찜질방에서 잘라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노동을 합니다. 그 뭐 구인 구인 해주는 직장 일용직 그런 직장이 있잖아요. 거기를 가서 하루 종일 기다려요. 그러면 아침에 보통 여기에 몇 사람 보내주시오, 여기에 뭐 보내주시오 이렇게 일을 하죠. 근데 며칠 동안 콜이 안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들 때문에. 나는 그냥 길에서 자도 되는데 우리 아들, 10대 아들, 민감한 아들 찜질방에서 재워야 되는데 그날 밤은 찜질방 주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외상으로 재우고 그날 밤에 그 용역 그 사무소 앞에서 신문을 깔고 잡니다. 아침에 문이 열리자마자 가서 한절히 기다려요. 근데 한 통화가 왔어요. 흔히 한 건설직에 사는 노가다 일이 왔어요. 전화를 받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일하러 막 가는 거예요. PD가 옆에서 취직, 아저씨 기쁘세요? 좋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내가 오늘 갔다 오면 앞으로 한 일주일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얼마나 기쁜데요. 벽돌을 수십 장을 메고 아파트를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데도 일이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아십니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로다 했어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한국의 조선업계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자동차 업계도 힘들어요. 주문이 안 오니까 공장을 가동을 못하고 좀 쉬어야 돼요. 여러분, 일하는 직원들이 야, 일을 안 해도 된다. 오늘은 조금밖에 일을 안 해도 된대. 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조금만 일을 해도, 여러분, 조금만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야지. 자기도 먹고 사는 건데. 일이 없으면은 같이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사분규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회사가 다시 기사회생을 할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일이 없다고 좋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어디 방문 갈까요? 아이, 안 가요. 젊은 사람들 가라 그래. 뭐 어디 기도회가 있는데 거기 오시겠습니까? 아이, 오늘은 바빠서 못 가겠네. 말씀의 잔치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오십시오. 아, 오늘은 뭘 해야 돼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면서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악하고 게으른 중이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장로님께서 제게 오셔서 보스턴 지역에 있는 아드님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좀 신경을 써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면서 제가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탁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제가 열심히 안 해요. 전화 한두 번 해보고 안 오면 그냥 잊혀버립니다. 아, 이세는 원래 그렇다고. 제가 참 여기 지금 서 있지만 여러분, 제가 특별히 잘하고 뭐 성공적이고 제가 엄청나게 선교율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 설교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같은 제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정말 안 하는 종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천세의 기별을 전하라고 하시니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스턴과 함께 조그만 미국 교회를 하나를 맡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자기 발로 안식일을 깨달았다고 찾아 나오는 사람이 5가정이 있어요. 1년 사이에 5가정이 자기 발로 내가 안식일을 깨달았다고 찾아와요. 물론 그 중에 한 가정이 침노받고 뭐 백슬라이드 된 사람도 있고요. 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굉장히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하도 안 가니까 하나님이 미디어를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찾아오게 하시는 일이 있더라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누가 없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라? 주인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뭐 해주소서? 보내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보내다는 말이 헬라 말로 점잖은 말이 있습니다. 아포스텔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내주소서 하면 원래대로 하면 아포스텔로 하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 이 마태복음에 마태가 무슨 단어를 쓴지 아십니까? 이 ekbal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쓰였냐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니라. 귀신을 내쫓으시니라. 그 단어가 바로 액발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갈 것 같습니까? 점잖하게 예, 그러겠습니다 하고 나갑니까? 안 나가려고 어떻게 해요? 막 이 사람의 발악을 하죠. 거품을 이고 눈 뒤집히지고 고함 지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탁 그냥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의 현장으로 안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 가려고 하면 이 내쫓아라 귀신 내쫓듯이 내쫓아달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단의 데릭 모리스라는 목사님은 더 간절한 기도라는 책으로 여기에 대해서 글을 쓰셨어요. Radical Prayer, 급진적인 아주 극단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저 사람은 일할 만한데, 저 사람은 일할 만한데, 저 사람 좀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좀 보내주세요. 막 밀어뜨려 발로 집어쳐서라도 저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군대에서 했습니다. 군대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춘천에 있는 교회에 안식일 아침이 되면 종교행사 다녀오겠습니다 한 다음에 가서 하루 종일 잘 보내다가 해질 때 들어왔어요. 한 1년이 지나니까 제 신학과 후배가 제 밑으로 들어왔습니다. 둘이서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제 대학이 2달 전이 되니까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다니는 한 또 재림 청년이 들어와요. 3명이서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아, 내가 고생한 바람에 내 밑에 있는 애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이렇게 뿌듯한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한날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대 2달 남았는데 연우야 내가 너 안식일 잘 지킬 수 있도록 축복을 해줬는데 너 왜 안식일 전도를 안 했냐? 오, 그게 막 귀에 쟁쟁하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전도 안 했어요. 다 개신교인인데 괜히 긁어가지고 종교행사 저 잘하고 있는데 핍박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전도하는지를 안 배워요. 그냥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다, 십계명에 뭐 이런 말씀이 있고 뭐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했다 이건 알지만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실질적인 경험을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신학과 3년이 지나서 갔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금방 졸업하면 목회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래서 큰일 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삼육대학 가면 전도하는 팀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액발로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저를 전도하는 팀을 만나서 전도를 배우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제가 극단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을 일으켰어요. 원래 이제 3학년이 되면 2학년 때부터 지역교회에 이제 학생 전도사로 이렇게 파견을 받아서 가는데요. 2군데나 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 길을 막으셨다 했지요. 이 교회 간다 그랬더니 그 교회, 우리 교회는 학생 전도사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분은 또 저 어디 갈까 했더니 그러면 이 교회 가라 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간다 했더니 다른 친구가 되니 내가 거기 가기로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담당자 목사님한테 저 어떡합니까 했더니 아유 그러면 삼육대학교 애와이나 도와주라 이러는 거예요. 애와이를 돕는데 애와이에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매 토요일 저녁이 되면 철야 기도회라는 걸 했습니다. 다락방이 모여요. 원래 저는 그런데 안 갑니다. 철야 기도 못하니까. 근데 우리 애와이 회장이 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아유 한 젊은 목사님이 오더니 선교 경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 마음이, 심장이 진짜 바운스 하는 거예요. 뛰면서 이거다 하는 거예요. 오, 막 제가 그렇게 막 심장이 뛴 적이 없어요. 이거다.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렇게 전도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이 목사님께 붙이신다면 제가 오늘 밤에 이분과 악수도 안 하고 아는 척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 학기 마지막 이제 그 여름 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친구들이 저한테 밥 먹고 있는데 왔어요. 연호야, 이번 여름 방학에 우리가 전도회를 가는데 사람이 부족한데 같이 가자 이래. 내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일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 우리 전도회 대장이야. 와,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서 집집 방문하고 영혼 어떻게 구하는가 그 경험으로 배웠어요. 그에 가서 처음으로 제가 김성기라는 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작년으로 우리 재림교인이 1900만 명이 됐습니다. 1900만 명 맞죠? 전 세계적으로 19 밀리언이에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 사람들이 다 일을 한다면 굉장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르완다 같은 데서는 한 번에 9만 명이 막 침례받고 그랬어요. 놀라운 여러분이 뉴스를 안 보셔서 그렇지 전 세계는 귀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희 그 미국 교회 베버리 교회도 말씀드렸죠. 추수할 사람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게도냐가 어디십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마게도냐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 마게도냐가 내 마게도냐인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가지를 생각하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내가 그거 해야 되는데 라는 어떤가가 있으면은 그게 마게도냐. 어떤 분은 건강 전도 사역에 아주 마음이 뜨거운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찬양 사역에 마음이 뜨거운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병자들 간호하고 방문하고 하는데 아주 뜨거운 패션이고 어떤 분은 소그룹에 이 관심 있는 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마게도냐는 다 틀립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야, 한 영혼이라도 내 마게도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악하고 게으른 중이에요. 일 안 하니까 잘 됐다고. 회사가 망하고 있는데 교회가 망하고 있는데 일 없어서 편하니까 좋다고. 그러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중이에요. 여러분 BMW의 정경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왔을 때 맨날 그 간증하시는데 아직도 기억. 자기는 어릴 때부터 아프리카 뭐 하면은 심장이 벌렁벌렁 떴대. 교회에서 자전거 그 사회 간다고 쫓겨나시는데도 월급도 못 받는 상황에서도 그러면 자기 심장 뜨겁게 하는 마게도냐를 위해서 나가셨고 얼마나 지금 성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는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각자에는 마게도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를 댑니다. 나는 못해요. 능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저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 경험을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하는 말 지금 제 발음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들으셨으면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웅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저를 웅변으로 맨날 봤어요. 그러면은 시골에 한 반에 60명밖에 없는 초등학교 다니던 제가 국민학교 있습니다. 수백 명 되는 그 학생들 앞에서 제가 이연사 외칩니다 하는 거예요. 수백 번을 했으니까 그냥 외워서 했어요. 그런데
앞에 가면 하도 긴장해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내려와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트라우마가 됩니다. 사람이 2사람이 있든 5명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100명이 있든 사람들 앞에 서면 제가 침이 말라요. 침이 말라. 긴장을 해가지고. 그럼 발음이 아니어집니까? 성대 여러분, 맨날 물 마시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런지 알아요? 앤드류스에 제가 유학할 때까지 그랬어요. 앤드류스에서 유학할 때 전도사니까 안식일 설교는 안 맡겨요. 금요일 설교 가끔 맡기면 제가 맨날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설교할 때 침 좀 안 마르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도 한두 사람한테 전해야 할 게 아니라 수만 명에게 제가 전하려고 제가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렸는데 발음이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하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인디아나 교회 사역을 나오니까 이걸 고쳐주셨어요.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를 통해서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능력은요, 그냥 주어집니다. 마게도냐가 없는 게 문제지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재주가 없습니다. 내가 성격이 원래 이래. 저희 중학교 때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좋아하는 여자애들한테 좋아한다 말도 못했어요. 근데 이 어디 봉사대 다니고 이러니까 변하더라고요. 성격도 변합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마게도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에요.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이가 좀 많은데, 선 목사님 내가 나이가 오늘 몇 살인지 아십니까? 내가 70, 80이요. 내가 지금 뭘 하겠어? 자, 여기 60대 한번 손남들은 6학년. 7학년 손들고 7학년. 자, 8학년 이상. 손 안 드신 분은 5학년이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여기 오래전에 여기 팜스프링에서 의료 선교인 양성학교라고 한다는 걸 해가지고 제가 그 광고 보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거기 보니까 뭐 침술 같은 거를 배워준다는 거야. 이침 뭐 이런 걸 오, 침술을 배워준다고?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침술은 이게 전문 의료인이 아니면 안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뭐 좁쌀 같은 거 가지고 귀에 이렇게 붙이는 거 배워준다고 아예 제가 맥이 좀 빠졌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들이 왔어요.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하는데 정말 인상이 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한 70 정도 되신 머리가 하얀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는데 희한하게 소개를 하세요. 저는 태평양에 보이는 커다란 집에서 사는 누군데요. 은퇴를 다 하고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흔들의자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음성이 들려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일을 할까 찾다가 광고 보고 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했고 은퇴했고 이제 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라는 음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찾아왔다. 여러분, 요즘 100세 인생입니다. 100세. 로마린다 이 근처 뭐 한참 오래 사신다며요. 캘리포니아 가시면. 여러분, 남은 세월이 짧은 것 같지만요. 결코 짧은 게 아니에요.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 5만 번 받은 사람 누구죠? 뭐 유명한 책도 많이 있어요. 조지 뮬러. 그렇죠? 이 사람이 고아들의 아버지로
고아원 운영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5만 번을 기도를 했대요. 5만 번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1805년에 태어나서 1875년에 고아원 사업을 그만뒀으니 이분이 몇 년 동안 이제 하신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70년. 그리고 은퇴했으니 이제 어떨만 합니까? 쉴만하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고생했으면 쉴만하죠. 70세 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조지 밀러 씨에 대해서 고아원 얘기만 알지 그분의 남은 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몰라요. 이분이 그 남은 17년 동안 세계 선교사를 나갔어요. 나이 70세에 중국, 인도, 일본, 유럽 20만 마일을 다녔습니다. 프리 에이비에이션 시대, 비행기 타고 다니기 전에 배 타고 육로로 마차 타고 하면서 20만 마일을 17년 동안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남들은 그만했으면 됐지. 그렇게 살았으면 됐지. 이제 그만 쉬시오 할 때 내가 사지가 멀쩡하고 내가 똑바로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내가 왜 녹슬 없어지십니까? 내가 달아서 없어지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력을 더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1800년대 미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45세였습니다. 45세. 뮬러는 9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 사업을 하니까 하나님 뭘 주셔요? 남들보다 2배 더 사는 기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릎이 아파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움직여보시면 하나님이 그 무릎 고쳐주시는 거 안 것인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러분, 추수할 사람들은 많이 기다리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 음성이 오늘 우리 귀에 간절히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아버지, 내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네요. 나를 발로 차서라도 나를 저 일터로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런 극단적인 우리 기도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게도냐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 나가야 하는 마게도냐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 각자의 내 마게도냐 누군지 그 영혼을 보여줄 사람이 있음을 제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1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잘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여기 그대로 드립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얘기를 듣지 않고 충성되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되는 우리 모든 세리토스 한인들, 우리 모든 재림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